예수 그리스도이신 성령님, 부디 시간 주의 이름이 거듭되게 하시며 온전한 평강 가운데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이 사탄 마귀가 주님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 것이며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어드리고 있는 것인지 말로 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주여 우리를 보시고 슬퍼하지 마시며 주님의 약속인 성경을 기억하셔서 친히 행복하시옵소서. 힘을 좀 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께는 기쁨의 시간과 동시에 힘을 얻어 웅장창피하게 새 이름 새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펼치시는 시간의 시초라도 좀 되게 주옵소서. 주님의 보호자들인 모든 내 생물들, 모든 일곱째 날의 천사들, 모든 대만물들, 저들의 아버지여 분노와 안타까움을 하감하시고 저들에게 힘써 싸우고 웅장창차게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명령 말씀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여 온 땅들이 터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 세계 곡창지대라고 하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불볕더위로 모두가 다 황폐되어 가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그거 수입해서 먹고 살고 사료를 쓰며 그렇게 살아면 될 조그마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것은 너무너무 끔찍한 아버지 재앙이 오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고 있나이다. 물가는 치솟고 폭염 때문에 채소값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나이다. 일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환경이 어찌 되든지 간에 역정의 아버지는 풍랑이 우리에게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의 평강 속에 오히려 담대하고 차라리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버지여 만물들을 헌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보고 싶어 했고 저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주님 아파하시는데 이 피조물들을 아들의 자유 속에 이르게 하시고 이들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며 주님의 보좌가 결탁되어져 하나님을 지극히 평강으로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그 나라 그 시대가 속히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시간 내내 성령께 간절히 부탁하오나니 종의 설교를 아버지 귀로 듣든지 인터넷으로 보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이여 간절히 빕니다.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영권을 내려주셔서 정말 아버지 속 중심으로부터 진심으로 아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충만히 영접해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음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사무엘하 10장 6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6절에서 9절까지 비밀스러운 이야기 3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지난 주일에 상고했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싸움 발발의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을거를 떠나서 말입니다. 다윗의 일생은 거의 모조리 싸움과 피로 얼룩졌었던 그 길은 삶이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대의 상황은 약육강식의 무시무시한 형편이었으므로 죽고
죽임의 양상인즉슨 보통의 생활 모습이었지요. 그러므로 힘이 없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민족은요, 죽임을 당했고 노예로 전락에 따랐지 참혹한 삶을 살아야만 됐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힘을 키워야 해. 체력이 국력이라니까 하면서 전투 능력을 갖추기 위해 혈안들에 대한 있었지. 무엇보다도 가문으로서나 국가 전체로서나 싸움과 전쟁 승리의 어떤 동력은 뭐니 해도 그런 아들을 많이 낳아야만 돼. 튼실한 아들들을 맹글어야만 돼 하면서 그때 시대 양태는 아들을 못 낳으면 죄를 짓는 거야 랄지 척을 둬서라도 수북히 아들을 가지려고 세상은 온통 개판이었었던 그러한 실상이었으므로 민족 간의 전쟁, 그 전쟁은요 가장 수지 맞는 사업이었습니다. 승리만 하면 상대 나라의 모든 재산과 모든 사람들을 몽땅 노략질할 수 있었으니까 고대 국가들은 말입니다. 나라 발전을 위해 가장 중대한 사업을 독려를 하고 있었거니와 그것이 바로 아들 많이 낳기 운동, 쌍운 키우는 산업 등등 나라의 역전 사업은 늘 그런 것들 뿐이었지. 야곱이 그저 애를 더 낳으려고 어째서 그랬을꼬? 그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의 역사하셨음에 대해 이해해 드릴 수는 있지만 세상에 해도 너무 하셨구면 한 것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일생을 주도하셨던 여호와 이름이 아닙니까? 그 여호와 가라사대 나는 말이야 사랑의 하나님이거든 라고 말씀하셨건만 도대체가 왜 그리 하셨을까 하는 것이었지. 보세요. 모순투성이의 그 이름은 여호와, 이울배반의 여호와, 다윗을 통해 일하셨던 바 여호와 이름의 성향은요 늘 죽이고 빼앗고 노략질하고 그랬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무슨 목가적인 멋들어진 시 같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자발적 의지로 살았기보다는 여호와도 말이야 자신의 일생이 주도를 받았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신앙 고백 이르다. 물론 여호와 이름 안에 근사한 명분이 왜 없었겠는지 가령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 구속사역을 위해 라고 하는 근사한 명분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일하심의 방식인즉슨 그게 영 그렇습니다. 예컨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다며 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 일하심의 여호와의 처사인즉슨 아무리 시대정신과 당시의 형국이 그렇다 할지라도 도무지 그렇습니다. 다시 다윗을 통해 들추어내고 계셨던
여호와 이름의 존재 양태는 여호와 이름의 호언장담인 그 사랑과는 영 어울리지를 않았었더라. 15절로 18절 말씀.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렸음을 보고 다 모이매 하다네셀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며 저희가 헬람의 이름 하다네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거기 다윗에게 고함에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지긋지긋하고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그럼요, 무시무시하지요. 여러분, 지금껏 우리들은 본문을 그냥 별 생각도 없이 쭉쭉 읽어내려갔었지만 본 사건 속에 얽히고 설키고 있었던 실질적 전투 현장 말입니다. 얼마나 살벌했었을꼬, 얼마나 끔찍했었을꼬. 성경 가라사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지. 그러므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용기가 탱청하여서는 다윗과 그의 장졸들은 말입니다. 소박인지 쪽박인지를 때려 죽입니다. 사람 4만 명씩이나 찔러서 죽입니다. 시체들로 인해서 피가 강같이 흐릅니다. 총 합쳐서 4만 7천 명이 죽었거든요. 그러길래 당연히 사람을 죽이느라고 악을 썼었던 소리, 비명을 지르는 아픔의 소리, 이겼다 좋다의 소리, 졌어 망했어의 비탄하는 소리. 보세요. 전장에 낮이 불렀었던 사람들의 모가지들, 여기저기 잘려져서 뒹굴고 있는 시체의 손과 발들, 질비했었을 손장들, 그것들로부터 울컥울컥 베어져 나고 있었던 인간의 피 선열 때문에 헬람 전쟁터인 즉슨 온통 피로써 범벅이 되었으리라. 여러분, 패배한 아람 병사들은 얼마나 슬펐을꼬, 좀 고통스러웠으리다. 한편 승리자 다윗과 그리고 살인자 요압 말입니다. 성경 가라사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므로 본 전투에서도 자연히 다윗은 기뻐서 외쳤을 것이에요. 이겼어, 행복해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었을 그 사람 다윗. 보세요. 기독교 승리주의의 모델인 다윗, 성공신학의 샘플인 다윗 말입니다. 그렇지만 패배자들은요, 아마도 일그러진 얼굴의 절망 모습의 정령코 비참했었으리라.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왜 그러셨지? 그럼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과연 승리자 다윗의 감사 소리 때문에 행복하셨을까? 혹시 그 불쌍한 패배자들 까닭에 마음이 슬퍼하셨을까? 두말하면 잔소리이지요. 성경책 겉글자로는 기록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성경을 깊이 묵상할지인데 단박에 알 수 있는 이 비통한 비극의 현장 말입니다. 그걸 보시면서 진짜로 살아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었을꼬 뻔할 거 아닙니까? 성경책 보이는 글자 속 거기에 실령 성경인 즉슨 승자 위주의 승리 기록서는 결코 아닐 텐데 한 것이 생각해 보십시다. 율신 하나님의 폼나는 껍데기 겉의 이름 여호와와 하나님의 깊은 속 중심 이름이신 예수 말입니다. 그 예수 하나님의 깊은 감성은요 분명히 찢어지듯 아프셨으리라. 아무튼 너무 끔찍한 전쟁 실태를 말입니다. 상세하니 기억해놓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향한 대체 무엇이고 여러분 본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에 보면 7,000명이 더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47,000명이나 죽었지요. 그 수많은 시체들이 피범벅이 되어 나뒹굴고 있었지요. 그러길래 다윗은요 오늘 또다시 여호와 때문에 승리했잖아 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승리자 다윗 살인자 요압 아마도 희죽희죽 웃고 있었으리라. 그러나 송장들이 산을 이루겠고요 인간 피들이 냇물을 이루었을 전장터 헬람으로 오단 말입니다. 승리자 다윗이 떠나간 후 패전 소식을 듣고서는 그들의 유족들이 황급히 달려왔었으리다. 그자의 큰 비명을 지르면서 피의 땅 헬람은요 말 그대로 눈물의 범벅이 됐겠지요. 이미 싸늘하게 시체되어진 저들을 부둥켜 안고서는 유가족들은요 너무 슬펐으리다. 분명히 보세요. 시신들의 엄마들, 애비들, 또한 과부가 되어진 여인들, 그분들은요 옷을 찢으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통곡을 했었으리다. 분명히 또한 아들 혹은 남편을 죽인 다윗을 향해 이를 가았으리다. 분명히 성도 여러분, 다윗이 믿고 있다는 그 여호와를 향해서는 저들은 과연 어떤 감정을 품었겠는지 결단코 이쁜 감정은 아니었겠지요. 분명히 차라리 증오하면서 여호와께 분노했으리다. 분명히 본 성경의 짧은 글귀 속에는요 수많은 사연들이 숨어 있습니다. 피치 못할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들이 퍼질러 있습니다. 그것들이 얽히고 설키고 있는 인류 역사의 생생한 비극 축소판이었게 보면 한 것이에요. 지금도 별로 다르지 않고요. 당시의 세계 도처에는 본문과 똑같은 그렇게 죽었고 그렇게 죽였고 그자야 좋다고 웃습니다. 슬프다고 웁니다. 세상 만상은 말입니다. 항상 그렇게 개꿀이었구면 문제는 말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그리하도록 그리 살도록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잘 죽이게 하셨던 여호와, 많이 죽이게 하셨던 여호와, 그래서 수많은 슬픔들과 원통함을 만들어냈었던 그 이름 여호와, 본 성경에서 무려 4만 7천 4만 7천씩이나 잘 죽이게 하셨던 여호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지요. 그럼요. 이제부터라도 성경을 읽되 두 눈 똑바로 뜨고서는 성경 그 속에 깊은 내면을 봐야만 될 텐데, 성경 책 별글자로서 계시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속 슬픔을 읽어내 들어야만 될 텐데 하는 것입니다만은, 심히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라는 목사님께서 누구 한 사람 거들떠 볼 필요가 없는 순촌노 목사라서 말입니다. 그 무슨 말빨이 속였노 하는 것이 이른바 스펙 지상주의 하면 외모와 학력 우선주의 말입니다. 저는 학력이라고 해보았자 형편이 없지요. 게다가 나이는 노땅이 되었지요. 매사가 무너지고 말았더라. 그러나 오로지 영혼의 깊은 중심으로부터 검붉은 피처럼 본 성경에 죽어가는 이들로부터 울컥울컥 뿜어지고 있었던 그 뜨거운 선지 선열처럼 내 영혼 속의 치열한 워침, 통렬한 영혼의 영적인 피, 그러나 형편없는 내 자신의 스펙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속줄없이 짓벌티고 있사오니 그 누구든들 내 말에 귀라도 기울여 줄는지 심히 안타까울 따름. 19절 말씀이요.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또 한 번에 아주 한심한 면면들이 올집니다. 본 성경의 당시까지는 가나안 지경의 맹주는 아람 나라의 임금 하닷에셀이었습니다. 그러길래 모든 나라들은 하닷에셀을 섬기면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지만 본문의 헬람 전투로 말미암아 사정은 확 뒤집히고 나옵니다. 세력 판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고요. 새로운 맹주로서 다윗, 그 사람이 급부상하게 되었노라 하는 것입니다만, 요상한 것은 당시 세상의 인심이었구나 하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어제 그저까지 자기들의 주군은 분명히 아람의 임금 하닷에셀이었는데 오늘은 싹 안면몰수를 합니다. 그제까지의 군주를 후다닥 버립니다. 현 승자 다윗에게 아양을 떱니다. 그러한 아람의 족장들 말입니다. 그럼요. 엄청 역겹지요. 되게 지겹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매사가 늘 그 모양이 옳습니다. 영원한 친구가 어디 있노? 영원한 동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길래 부디 믿던 자 성도들만큼은 안 그래야만 될 텐데,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가장 혐오스러운 죄는 바로 배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보세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자 그
그 영적인 배신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받았거니와 분열과 고통의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그 원죄인즉슨 항상 배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신 곧 불순종, 부모에 대한 배신 곧 불효, 친구에 대한 배신 곧 거짓말, 배우자에 대한 배신 곧 간음. 그럼요. 모든 악행의 뿌리는 항상 배신이었었답니다. 성경 가라사대 사탄은 거짓의 앱이다. 무슨 뜻입니까? 악마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배신,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 권세에 대한 배신. 그래서 그 악마는 그렇지요. 그러므로 마귀는 거짓의 앱이다, 배신의 원주다 하는 뜻이 옳지다. 아무튼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십니다. 그분이 평생 애를 쓰셨던 것은 말입니다. 병 고침이랄지, 귀신 쫓음이랄지, 설교 사역이랄지, 십자가 지고서 죽었음이랄지, 그러한 외형적인 사건이기보다는 성경 가라사대 자기에게 대한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랬지요. 아버지 하나님 자체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기 위해 이런 뜻이 옳습니다. 다시 배신의 마귀와는 완전히 구별되겠습니다. 험악한 십자가에서조차 자기에게 부여되어지고 예언되어졌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셨더라. 그리하여 인간 교회를 향해 명령 권위를 창조받으셨거니와 그 예수 가라사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배신하지 말라 한 것이에요. 다른 말로는 예수를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최초의 배신자 사탄, 최초의 인간 배신자 아담, 배신자 가룟 유다. 추악한 사건들의 시초는 늘 배신이었지요.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민족적으로든지 일깨지고 쪼개지면서 재앙이 임하고 멸망하기 시작했던 그 초입은 항상 인간끼리의 배신, 사람끼리의 배반, 이게 원죄올지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는 원죄가 원죄의 근본이 아니라 하와도 아담도 주님의 명령을 배신하고 불순종했다고 하는 그것이 원죄올지다. 얼마나 무서운 원죄, 배신, 배반인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속에도 출렁거리고 있는 배신의 기운들 말입니다. 적은 이익과 하찮은 유익과 순간적인 견안함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의리, 사람됨의 도리랄지 자기의 본분 책임 싹 뭉겨버리고서는 말입니다. 말로는 국민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어쩌고 그럽니다만 목사인 내 속에서도 성도들 중심에서도 그렇게 일고치고 있는 배신의 그것보다 훨씬 더 원죄인 그 요망한 이기심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이야 배신 따위는 안 해? 라고 베드로처럼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배신과 배반을 절대로 안 한다? 엄청 어렵고 말고요. 꼭 아셔야 할 것은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손해,
곧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자 함이 없이는 언젠가는 꼭 배신자가 되어 말씀과 진실을 인간적 도리에 대해 배반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한 가지 꼭 묵상해야 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성육 주셨던 주님을 일컬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지요. 여러분,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잔인하게 짝였었던 다윗, 인간 백정으로도 살인의 광기를 번뜩거리고 있었던 그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쓰셔서 그 무자비한 살육을 벌였었다 하는 뜻인데, 그 다윗은 순전히 여호와 이름의 모형이고요, 여호와 이름의 분신 같은 그 다윗인데 말입니다. 요성하기술이 예수를 가리켜 그 다윗의 후손이라니 말도 안 것 같습니다만은 인자 그분 공생의 대부분 역시 암요 다윗과 비슷했었지요. 그야야 인자 그분 또한 바리새인들과 다툽니다. 율법사들과 싸웁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하다고 악을 쓰십니다. 또한 늘 이기셨지요. 마치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거든요. 다윗의 후손 인자이시자 여호와 이름 친히 육신이 되셔서는 인자가 되셨거든요. 그러므로 항상 이기실 수밖에.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 말씀께서 육신이 되셨던 그 인자께서 놀라운 폭탄 선언을 하고 계셨더라. 마태복음 22장 45절 말씀 가라사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은즉 어찌 내가 그분의 후손이 되겠느냐 그래지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인자 되셨던 여호와, 그분의 속 중심 본질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마침내 직접 다윗 후손 따위의 인자 곧 여호와 이름이 아니오라, 겉모양 보였었던 예수 이름의 육신적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 참 하나님의 영원한 품상 삼으셨다고 창조 선언을 하셨거니와, 마태복음 22장 45절 말씀은 다윗의 후손 곧 인자 곧 여호와 이름으로부터 참 하나님이 완전 결별을 선언하셨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새로운 창조 결단이었노라 하는 것이었지. 여러분, 본 성경의 그 사람 다윗, 그는 여호와 이름의 분신과도 같다고 드렸거든요. 그자야 얼마나 잔인했었으며 얼마나 무자비했었는지. 그러한 다윗의 곧 여호와 말씀께서 성육신 되셔서는 사람으로 사셨음을 인자 그분 역시 좌충우돌하셨지요. 꼭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독사의 새끼들아, 그 대체 왜 그러셨을꼬? 가족 채찍을 말아서 들어 엎어버립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만 했었을까? 어째서 여호와 말씀 그 속성 그 생명이 인자 대신의 모습이었거든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인자 역시 다윗처럼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다윗도 다윗의 후손 인자도 그분 역시 합리적인 까닭이 왜 없었겠는지, 가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혹은 부귀를 정죄하기 위하여 그리들 했었지만 마태복음 22장의 선포를 말합니다. 십자가로서 완성하신 후 다시 다윗처럼의 성만하신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철폐하신 후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 빛 대심의 부드러운 성령만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이름만의 성도들이 되어진 신약교회 인적선 절대로 다윗처럼 그따위로 살아서는 안 된다. 제 아무리 명색이 그렇다 해도 말입니다.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같고 모두의 평화를 위한 굉장한 그 어떤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명분이 꽤 근사하다고 한다 할지언정 본 성경의 다윗처럼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웃들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그러한 무자비한 행동들, 무린정한 말들, 남의 자존심 해치는 언행들, 그래서는 결단코 안 된다. 여러분, 부분적으로는 말입니다. 본문 성경의 다윗은 여러 모습으로 가히 본받을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가령 여호와께 엄청 충성했다거나 야무딱진 용기와 꿋꿋해졌던 인내심이랄지 세상 살아가며 세상 성공을 위해서는 굉장한 장점이 되겠지만 유일무이한 생명 예수이시고요. 우리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유일한 동기이며 중대한 단 하나의 원인자인즉슨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처럼 그리들 살아야만 될 텐데 것이 그럼요. 그러므로 말 그대로 십자가 올지다. 진짜 십자가 이코르 이기심 내려놓기, 욕심 버리기, 교만 제끼기, 얌체근성 죽이기,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아니고요. 다시 사무엘 하에서 계속 보이고 있었던 그 사람 다윗, 그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될 텐데 하는 것이에요. 다음 시간쯤 상고하겠습니다만 여호와께 대한 다윗의 종교적이며 구약적 열정적 충성 믿음인즉슨 한심하겠습니다. 유부녀 강건과 그의 남편에 대한 살인 교사로서 연결이 되고 말았구면 하는 것이 성경 가사 때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그랬지요. 당장에는 근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책 글자로서는 멋지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인 추수 때 맺혀지는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로서 사람 본색은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작금의 한국 기독교 말입니다. 툭하면 불거지고 있는 교역자들의 간통 사건이나 소위 대형교회에서 재산을 놓고서 벌리고 있는 고소 고발 사건이랄지 그와 아주 비슷합니다. 다윗이 보이고 있었던 종교적 믿음의 열매와 얼마나 흡사한 것입니까? 그러길래 강조하지 아니치 못할 것은요, 모쪼록 여호와 이름이 아니오라 예수 이름만의 성도들이 됩시다 하는 것이 언젠가 소백산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그 산 계곡에서 흩고 있었던 냇물을 보았는데 말입니다. 그들 앞에 물이 있으면 시냇물은 결코 비키라고 건방지게 돌 위에 나 물을 가라막니라고 난리 부리질 않습니다. 그냥 돌 옆으로 조용히
돌 옆쪽으로 고요히 그렇게 흐르고 있었지. 깊고도 그윽한 산속의 시냇물은요 또한 얼마나 맑았는지요 엄청 깨끗했었던 아니요. 성도들의 삶도 그러해야지요. 괜히 꽥 소리를 지른다거나 악을 쓰지는 맙습니다. 거짓말 혹은 술수 부리는 더러움을 버립시다. 예수 가라사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라 그랬지요. 부디 빛처럼 부드럽게 급한 일일수록 온순하고 또 겸손히 그리 살도록 애를 쓰십시다. 또한 소금처럼 더러움과 부패를 예방하는 소금, 썩음과 불결함이 없는 소금, 그와 같이 소금처럼 삽시다. 그리할진대 여호와 이름이 아닌 예수 이름의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진짜로 영광을 받으셔서는 우리 모두의 남은 생에 계속 또한 영원히 계속 온전한 보호와 근심이 없게 하시는 여유 있는 온전한 축복으로서 우리 모두를 충만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자기 갱신, 자기 변화, 하나님 당신 자신의 중생, 곧 여호와 이름으로부터 예수 이름만 두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 이름 그것은 별로 상관도 없이 다윗을 그렇게 잔인하게 이끌었던 본질 여호와 이름만 붙들고 승리, 기복주의, 성공주의 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 결과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현대 기독교는 이렇게 타락하여 마치 동네 부처럼 술집의 안주처럼 씹히고 깨지고 꼴망신을 당하고 있음이 아닙니까? 아버지여 예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빛이여 소금이라신 그 예수의 이름 안에 돌아와 겸손하게 온유하고 무엇보다 진실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마치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보화처럼 여길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시는 예수 이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가 영육간의 축복을 진짜로 받게 될 텐데 그날에 신속히 온전히 여유있게 우리에게 올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